2장 1절에서 3절까지. 레위기서 2장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황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소재에 대한 말씀이 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결단을 위한 소재. 소재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드리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이제 번제 다음의 소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완성하신 이후에 지금은 이 제사, 구약의 제사의 모습에서가 아니고 우리가 모여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그의 핏값을 대신해서 죽으셔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번제 또 소제 이런 게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느냐? 그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거는 누구나 사람에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고민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게 영적 문제잖아요.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사람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는 것이죠.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가운데에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역사적이고 성경적이고 이런 복음적인 우리가 그 증거를 우리가 잡아야 되는 겁니다. 자, 실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잡았는데 창세기 13장 12장에 보면 언약을 붙들었는데 계속해서 어려움이 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랬는데도 계속해서 어려움이 문제가 아브라함에게 왔어요. 왜 문제가 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는데 아브라함은 안 버린 거지, 자기 것을. 안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걸 다 약속을 하시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을 들었습니다마는 그렇게 못 가는 거예요. 결국은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 복을 주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후손에 대한 약속, 그 믿음도 확실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머리로. 그 계산했던 것이 집에서 나올 때에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잖아요. 자, 이 부분에 또한 문제가 생겨서 서로 싸우는 문제가, 다툼의 문제가 생겼죠. 더 나가서는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아들이 없으니까 약속의 아들이 아닌 다른 아들, 그게 이스마엘인데 여기에 또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문제가 왔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우리가 잡아야 되는데, 말씀의 약속이 아니고 다른 것을 붙들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3장에 보니까 결단을 했다 그랬죠. 그래서 조카를 떠나보내고 이제 단을 쌓고 그러잖아요. 자, 아브라함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잡았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종과 행옥으로 다녀보고 그러면서 영원히 주겠다. 또 15장에도 보니까 뭐라고 하죠?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다. 내가 너의 상급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후손에 대한 약속도 분명하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 같은 경우도 형의 축복권을 뺏어서 이제는 삼촌 집으로 도망을 갔는데, 도망을 가는 가운데에 들에서 꿈을 꾸는데 위에서 뭐가 내려옵니까? 천사가 내려오고,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잡았는데, 그런데 이 야곱이 확실하게 그 약속이 자기 것이 안 되니까 21년 동안 자기 생각, 아직도 자기 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이제 집으로 돌아올 때에 그 형 에서가 마중하러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야곱을 해하려고 오는 것을 깨닫고, 야곱은 어떻게 하죠? 물질을 가지고 보내고 또 자녀들과 부인을 먼저 보내고 자기는 제일 뒤에 서잖아요. 안 죽으려고. 자, 그 밤에 야곱은 약곱강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확실하게 하나님이 야곱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는 확실한 언약을 붙잡는 그 21년입니다. 21년. 이렇게 모세라고 하는 사람도 왕궁에서 출세해 보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안 되잖아요.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와서 그 나이가 80입니다. 자, 80 먹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호렙산에서 깨달았을 때에 그 말씀의 증거를 붙들 때에 그때부터 일이 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 또 어떤 증거, 그것이 실제 나에게 어떻게 되느냐. 나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지만, 그 복음이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 그 복음을 나에게 왔을 때 이것이 나에게 내 인생의 답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누가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해도 그 부분의 답이. 그래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것은 없는 거예요. 뭐밖에 없습니까?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그리스도. 스탠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일 속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육신적으로 많이 힘드니까 이제 쉬려고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나서 좀 쉬었다 와야 되겠다 해서 이제 배 싹을 이제 배 표를 이제 구입을 해서 이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인과 딸들과 이렇게 이제 배를 타고 여행을 가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자기가 다 예약을 해놨는데 못 가게 됐어요. 그래서 먼저 가라. 그래서 부인과 딸이 배를 타고 먼저 출발을 했는데 이 배가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배가 풍랑을 맞이해가지고 침몰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자기 딸 4명이나 되는 딸이 바다에 빠져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부인은 겨우 이제 구조가 됐어요. 그 소식을 이 스탠포드가 듣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는 그 자기 딸이 죽었던 그 자리를 이렇게 갈 때에 이 스탠포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이제 이렇게 마음에 굉장히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스탠포드가 작사를 한 내용이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오늘 우리는 오늘 3가지 결단을 위한 소재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는 붙들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뭐를 잡아야 되느냐? 여기 9절에 봅시다. 9절에 보면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다 그러죠. 그리고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뭐를 가져다가요? 기념할 것을. 우리가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소재로 드리라는 겁니다. 기념할 것. 여러분, 기념이라고 하는 기념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기념할 것은 과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과거. 그래서 우리는 기념일이 있잖아요. 3.1절이라든지 8월 15일 광복절이라든지 이렇게 우리에게도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념할 일이 있는 것처럼 오늘 기념할 것,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소재로 드리는 그게 화목제다 그랬는데 뭐가 있습니까? 기념할 것이? 그래서 그거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리는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념하는 것, 곡식을 과거에 기념할 곡식을 가져다가 드리는 이게 세절기거든요. 세절기. 한번 볼까요? 출애굽,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에 어떤 곡식을 가지고 나왔죠?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양의 피를 바르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준비하라고요? 무교병을 준비하라고. 무교병. 딱딱한 빵이죠. 이렇게 무교병을 이들은 먹으면서 준비해서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거죠. 그게 출애굽입니다. 이제 나와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드리죠? 오순절날 또 곡식을 드리잖아요. 자, 곡식을 주셨고 그걸 기념해서 드리죠. 또 수장절은 뭐죠? 이제는 곡식을 걷어가지고 창고에다 드렸다 그랬죠. 하늘 창고도 되지만 이 곡식을 창고에다가 드렸다. 이 내용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내용들이거든요. 중요한 내용들, 사명 이런 거를 붙잡아라. 붙잡고 그것을 기념하여서 하나님 앞에 소재로 드리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거죠. 또 보면 이제 광야를 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주셨어요? 광야에서 만나를 줬습니다. 만나, 빵. 또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이렇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또 목이 말라서 죽게 되었을 때는 생수를 주시죠. 이러한 증거를 붙드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많은 사람들이 6일 동안 일하고 이제 예배에 나오는데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예배가 뭐가 되죠? 예배가 피곤하게 돼요. 피곤해지는 거죠. 그러면 주일날 예배가 뭐가 됩니까? 안식일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는 노동일이 되는 거예요. 노동. 힘든 거죠. 지쳐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치유가 되고 은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뭐가 됩니까? 노동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잡고 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 속에서 응답을 받고 힘을 얻고 치유가 되고 승리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우리가 안 되어지니까 결국은 계속해서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 살아서 치유되어지는 말씀, 살아서 축복하는 말씀, 인도하는 말씀이 안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뭐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머리 써야 된다니까요. 내 머리를 써야 돼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했던 것처럼. 그리고 걱정해야 돼요. 또 뭐 해야 되죠? 내가 살아가야 되니까 염려해야 돼요. 고민거리, 염려거리 계속 해야 됩니다. 내일도 염려하고 모레도 염려하고 일주일도 염려하고 1년을 염려하고 계속 염려하면 결국은 염려, 근심, 불안, 초조함이 계속하면 그 사람 어떻게 되죠? 결국은 그 사람은 병 걸리는 거예요. 병 들어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잖아요. 뭐를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여러분은 오늘 이러한 은혜가 또 여러분 속에 이런 마음의 치유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소제로 드린다. 두 번째는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하다.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여기서 거룩한 것이니라. 우리가 뭐를 드립니까? 거룩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드린다는 얘기는 현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 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됐다는 거 아닙니까? 구별된 것.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조금 우리가 사업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많이 버는 사람들이 내가 참 이렇게 복을 받아가지고 우리 회사가 이렇게 사업을 잘 되고 참 위에서 축복을 주셔가지고 내가 이 복을 받았구나. 그러니 나는 이 축복을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회사의 사람들을 위해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 사업을 하겠다. 이게 어떤 면에서 거룩한 생각이지 않습니까? 틀린 생각은 아니잖아요. 그 생각이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축복을 받은 이런 사업 재벌하는 사람이 그런 생각이 없이 내가 잘해서 이 돈을 벌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돈을 가지고 엉뚱한 데에 타락하는데 아니면 그 돈을 가지고 뭐 노름하는데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그 축복을 위에서 주시겠느냐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또 공부를 시키고 또 이렇게 잘 성장하고 하는데 그 자녀가 참 감사하다. 부모님이 나에게 이렇게 환경과 여건을 주고 또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공부할 수 있고 또
또 내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참 부모님께 감사하고 난 감사하다 그래야 되는데 자녀가 그렇지 않고 늘 돈 안 준다고, 나에게 더 안 준다고, 그 돈 달라고, 또 돈 주면 그거 가져다가 그렇게 자기 미래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매일 뭐해요? 타락하고 술만 먹고 노름하고 엉뚱한 데에 빠지면 그 자녀한테 그 부모님이 계속해서 줄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거를 우리는 오늘 거룩한 것을 드려라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것을 드리라고 할 때 우리에게 구별된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구별된 믿음.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 것이지 이런 구별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근데 믿음이 없다. 구별된 믿음이 없다. 그래서 어떤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런 정치인이 나오면 참 좋은데 미국의 어떤 정치인 가운데 한 사람은 그렇게 했답니다. 이제 선거하기 전에 유세를 하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민들하고 유세를 하는데 어떻게 정했는데 그 유세하는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이라고요. 주일날. 그리고 자기만 나가서 유세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그 의원으로 나갈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시간에 자기 정책을 발표하고 유세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비서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결정을 하기를 나는 그 시간에 못 가겠다. 유세하러 못 가겠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나는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서가 아니 그래도 예배는 매일 가는 건데 이거는 한 번인데 한 번 빠지고 다음에 예배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래 매일 예배 가는데 뭐 50이 준데 한 번 빼먹지 뭐. 그 한 번 빼먹는다고 해서 죽나. 그런데 이분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아니다. 아니다. 그 유세도 중요하지만 나는 더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야. 그리고 비서한테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가서 사람들한테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나는 오늘 중요한 분하고 만나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못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비서가 가서 그렇게 그 유세 시간에 그분이 나가서 얘기해야 되는데 안 하고 오늘 아무개 씨는 중요한 분하고 약속이 있어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먼저 선약이 있어서 이 자리에 못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걸 전달해 드립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많은 유권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는 아니 나쁜 놈, 아니 뭐가 중요해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중요한 분하고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저런 사람을 뽑아야지. 우리가 누굴 뽑을 거냐. 그래가지고요 그분이 당선됐대요. 그분이 당선이 됐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은혜를 받고 우리가 그 앞에 감사하는 이것, 거룩한 것, 이 거룩한 것을 드리라고 두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거룩한 것, 이 구별된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또한 구별된 예배, 구별된 헌신, 우리는 이걸 해야 돼요. 여러분 구별됐다는 게 뭡니까? 구별이라고 하는 건 구별, 성자 거룩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거룩하다는 것은 성도도 구별됐다고 해서 거룩한 분, 거룩한 사람,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자, 교회에서 쓰는 물건이 뭐죠? 이 마이크, 성물이라고 하죠. 구별된 물건, 의자, 선풍기.
자, 집에 있는 선풍기하고 교회에 있는 선풍기하고 틀려요. 집에 있는 선풍기는 그냥 선풍기지만 교회에 있는 선풍기는 그냥 선풍기가 아니에요. 구별된 물건이에요. 그래서 성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물. 하나님 앞에 구별됐다 해서 성물. 여러분, 건물이 많이 있죠? 많은 건물이 있지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는 성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별된 집이기 때문에. 성전.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 똑같으죠? 그래서 구별된 이름,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구별된 이름이. 여호와, 우리가 주기도문에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거는 구별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구별된 예배, 구별된 축복을 오늘 우리는 누리셔야 됩니다. 세 번째, 12절에 보니까 한번 볼까요? 12절.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그래서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제단에 그래서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여기서 처음 익은 것으로, 처음 익은 것이 뭡니까? 처음 익은 것. 우리가 미래의 증거인데 첫 열매라고 하죠. 첫 열매. 첫 열매를 드린다. 이스라엘 민족의 큰 역사를 이룬 날이 여러분 6월절이라고 하잖아요. 애굽에서 나온 날. 6월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10가지의 재앙이 애굽에 다 들어닥쳤어요. 10가지의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가 죽었어요. 애굽에 피 없는 집에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장자를 죽였다니까요. 바로 왕의 아들도 죽고 애굽의 모든 사람 집에 장자가 뭐예요? 첫사람입니다. 첫 번째 태어난 사람, 그게 장자예요. 그 장자가 뭐죠? 큰아들 그 말이죠. 그게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이 거둬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첫 번 하나님 주신 아들을, 이 아들은 이 복음에 쓰임 받으면 좋겠다. 특히 이제 목회자들이 그런 마음을 먹잖아요. 큰 아들은 복음에, 하나님 앞에 복음에, 내 자손이니까 또 이 아들도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목회자로 가면 좋겠다. 장자. 한나가 나시리를 깨달았다. 뭐 하여튼 여러 의미가 이제 비슷한 거잖아요. 장손, 장자, 첫 아들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 양의 피를 바른 날 이 장자가 죽었다는 것, 첫사람 죽었다는 것, 처음 익은 것을 드리라. 이 의미를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가 드리는 것, 예배하는 것. 가장 좋은 것이 뭡니까?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 그래서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을 지금 얘기했어요. 기억납니까? 세 가지. 첫 번째는 무슨 말씀을 했어요? 첫 번째? 지나갔으니까 기억이 잘 안 나죠? 첫 번째 뭐예요? 기념할 것. 두 번째는 뭐예요? 거룩한 것. 세 번째는 뭐예요? 처음 것. 그래서 첫 번째는 과거의 증거. 이 거룩한 것은 현재의 증거. 처음 것은 미래의 증거입니다. 이걸 드려라. 지금 이거를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세 가지를.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응답이 있어야지만이 되어져요. 이게 이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어떤 맛이 있습니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뭐 할 때 행복합니까? 어떤 사람은 먹을 때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먹을 때. 근데 먹을 때만 행복하면 짐승 수준입니다. 짐승도 주면은 좋아하잖아요. 먹는 것 주면 꼬리 흔들고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사람은 짐승하고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먹는 것만 행복하다면 그건 짐승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어떤 때 행복하냐? 많은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집 사서 행복하다고. 집 사서. 내가 돈 모아가지고 힘들게 해서 내가 집을 장만했어. 집 장만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나라는요. 예? 집을 장만하기가 쉽지 않아요. 집 사기가. 그런데 집을 샀어요. 집을 장만했어. 너무나 기쁘대. 집 장만해가지고. 예? 월세 살다가 전세 살다가 이제 집을 사니까 참 기쁜 거죠. 또 어떤 젊은 친구는 언제 행복하냐 그랬더니 결혼해서. 결혼해가지고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행복하대. 그래가지고 결혼할 때 예식장에서 막 얼굴이 좋잖아요. 막 기뻐. 오늘 결혼하니까 너무나 행복해.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근데 그것도 얼마 못 가는 거예요. 살아보니 그 행복도 영원하지 못한 거예요. 자, 우리는 언제 행복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드리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예배를 통해서 행복이 와야 돼요. 예배를 통한 행복을 여러분이 체험해야 돼요. 오늘 예배 이렇게 나와서 말씀 듣고 드리는 이 예배 기쁘다. 정말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이 열려지고 말씀의 은혜가 되어지고 정말 행복이. 여러분이 이게 사는 건데 이게 전혀 안 되면 뭔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영이 지금 죽어 있는 거죠. 내 영은 말씀 들을 때에 막 내 마음, 내 영이 막 살아나야 되는데 전혀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은혜가 안 되고 무슨 말인지 모르면요. 영이 지금 죽은 거예요. 영이 지금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를 놓고 우리는 그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붙들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면은요. 문제가 사라지면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문제의 때가 잡히는 게 아니죠. 그 문제가 사라져요. 더 깊은 속에 들어가면 이제는 문제를 초월해요. 더 깊이 기도하면 이제는 초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이겨요. 승리한다고. 이런 은혜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태가 이렇게 돼야 돼요. 자, 이런 인물들이 성경에 렘넌트 7명이 전부 다 이 축복을 누린 겁니다. 요셉부터 시작해서 요셉이 그 노예 가운데서 어떻게 노예 생활을 승리했을까요? 여러분 노예 알죠? 노예는 뭐예요? 생명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예 되고 싶어요? 노예 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노예는요 시키는 대로 살아야 돼요. 너 바깥에서 자. 그러면 바깥에 자야 돼요. 노예는 자기 집도 없잖아요.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게 노예예요. 이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형들이 돈 받고 노예로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한 사람이 그 사람의 생명을 딱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죽여도 되는 거죠. 자, 이런 요셉이 어떻게 이 행복을 누렸을까? 혼자서 이 말씀 속에서 혼자서 예배한 거죠. 왜? 이렇게 나가서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노예는. 그런데 이 요셉은 그런 상황 속에서 지나서 이제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 시간이 흘러서 결국은 노예였던 요셉이 그 애굽의 막강한 나라에 뭐가 돼요? 총리가 됐어요. 우리는 총리만 보는데 총리만 보면 안 되죠. 과정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올라간 과정, 노예 속에서, 감옥 속에서 이제는 총리까지 되기까지의 보이지 않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말씀 예배를 계속 듣고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게 겨자씨 같은데 자라요. 이게 퍼져요. 어느 날 갑자기 내 믿음이 생겨요. 나이도 먹지만 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큰 나무가 돼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고 가정에 영향을 주고 사이에 영향을 주고 사람들을 돕고 살리는 그런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 과정이잖아요. 7명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이 시간 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뭐냐? 과거의 증거와 현재의 증거와 미래의 증거. 그게 뭐라고요? 기념할 것과 거룩한 것과 처음 있는 것. 이거를 가지고 소제를 드려라.
곡식을 드리라.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나의 문제, 교회의 문제, 여러분 문제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배경이 없어요. 돈도 없어요. 또 생활도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는 복음 속으로, 기도 속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핍박해요, 속여요,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핍박 속에서 흔들리거나 낙심하거나.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녹펠러라고 하는 인물은 어머니의 유언의 말씀을 듣고, 너는 어렸을 때에, 중학생, 그 나이 때에 어머니가 유언해준 얘기를 듣고 녹펠러는 뭐 했다고요? 너는 예배에 승리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 일찍 나와가지고 녹펠러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해주세요. 말씀을 잡게 해주세요. 늘 일찍 나와가지고 예배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에 아멘, 아멘, 아멘 은혜를 받았어요. 이 녹펠러가 성인이 됐습니다. 청년이 됐어요. 이제는 청년이 돼서 사업을 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사업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돈 많이 벌어서 나는 교회를 섬기고 이런 교회들을 많이 세우고, 내가 내는 11조, 내가 내는 헌금을 통해서 교회가 이런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힘들지 않게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나에게 하나님 경제의 응답을 주세요. 예배 때마다 나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늘 은혜 받고 기도했는데, 이 녹펠러가 이제 청년이 돼서 사업을 하는데 그 녹펠러에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녹펠러가 사업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얻었어요. 그 당시에 석유를 개발을 해서 이걸 팔았단 말이에요. 그 석유 회사를 차리고 얼마나 돈이 들어오는지 녹펠러가 헌금을 11조를 하는데 셀 수가 없어. 그래서 한 달 11조를 할 수가 없고 일주일마다 11조를 하는데, 교회에 그 낸 돈을 세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붙어요? 그래야 세요? 그 사람이 낸 돈을 가지고 집계를, 계산을 하는 사람이 10명이 넘게 붙어야지만 계산할 정도로 돈을 많이 헌금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리고 나중에 그 녹펠러라고 하는 인물은 교회당만 몇 개를 줬습니까? 몇 개를 줬죠? 많은 교회를 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학교도, 대학도 많이 세우고, 그 정도의 그 부를 하나님은 이 녹펠러에게 줬는데, 그 마음이 언제요? 어릴 때였어요. 어릴 때에 교회에 나가서 기도했는데 그 한 사람.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얼마 안 걸린 겁니다. 그렇잖아요. 성인이 됐을 때까지 시간이 10년, 15년밖에 안 걸렸죠. 그런데 그 어릴 때의 마음속에 기도했던 그 마음이 10년 내지 15년 지나서 청년이 됐을 때의 응답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쓰신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시고 지금도 붙들고 계시잖아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딱 맞으면 그 하나님이 누구에게 줘요?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이 되도록, 오늘 우리는 이 증거를 붙들고 이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행복을 느끼고, 이 기념비적이고 거룩한 것과 또한 처음 있는 것을 우리가 잡고 이 언약을 붙들고, 우리는 오늘 이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의 축복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시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위기는 예배라 그랬잖아요. 예배가 뭔지, 내위기를 통해서 예배의 회복, 내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의 축복을 우리는 체험을 해야 돼요. 예배, 인간의 행위 가운데에 최고의 아름다운 것이 뭐라고요? 예배예요. 예배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찬양이 들어있고,
뭐가 들어있어요? 기도가 들어있고, 또 뭐가 있어요? 선포되는 말씀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헌금이 있어요.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전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찬송을 부르고, 또한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예물을 드리잖아요. 이 예배의 축복을 여러분이 최고로 누리는 것이 인간의 행위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어 전체 모이는 예배, 또 혼자서 드리는 예배도 있어요. 혼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가족이 모여서도 예배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의 축복을 통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안 됐던 모든 부분들이 다 풀려지는, 회복되어지는 회복의 치유가, 회복의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또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위에서 주시는 역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속에 회복되어짐으로 힘을 얻고 응답받으며 축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막힌 모든 것들이 있으면 이 시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에서 정말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서 개인이 살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과 사명과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천명을 우리가 받아 하나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도록 이 시간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